여러분들, 이 기도라는 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 많이 있을 때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를 우리는 정말 많이 합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을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계속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매일 경제 뉴스와 정치 뉴스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나라의 일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뽑았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우리 삶을 좌우할 정도로 정말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크면서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경제 문제라고 하실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빠질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경제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저는 제가 공부를 한다거나 하면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물심양면 저를 도와줍니다. 늘 도시락을 챙겨주거나 아니면 학원비를 대주거나 그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간식을 준비하거나 또한 교회도 다니지 않으셨던 부모님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근데 막상 정말 이 중요한 일을 겪으면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국가적인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응원하며 힘을 북돋아 날 수 있는 것을 평소에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비판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지만 우리가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모든 것을 지도자에게 홀로 잘하라고만 치워놓고 우리가 기도로서 돕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그 임무를 제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제가 수능을 치르는데 부모님이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도시락도 싸놓지 않으시고 또한 제가 공부를 하는데 그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절대로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저는 아마 공부를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를 지도하는 이 지도자에게 우리가 관심을 전혀 갖지 않고 전혀 기도해 주지 않고 그에 대해서 비난만 한다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갈 리가 없습니다. 한 나라는 한 지도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국민들에게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무를 주신 겁니다. 그 임무가 뭐라면 기도로서 나라의 지도자를 돕는다는 것. 물론 많은 분들이 답답한 심정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만약 기독교적 가치관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경제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이 문제를 제기하고나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도자가 우리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더라도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항상 해야 하는 겁니다. 뜬금없이 우리 뜻에 안 맞다고 불순종하고 탄핵하려는 움직임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그 뜻이 바뀌지 않는다면 나중에 대선을 치를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대선을 치르고 나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우리를 잘 이끌어 줄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변화가 정말 많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물론 나라를 잘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20편은 우리의 임무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물론 나라를 잘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러한 임무가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큰 일을 결정하고 중요한 일을 하러 갈 때 그 백성은 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매일 비난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최고의 지도자를 흔들면 우리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결국 지도자에게 저주를 퍼부어 봤자 우리도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잘못 나가는 것 같다, 힘들어 한다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약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길을 간다 하면 그 생각을 돌리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을 늘 존중했습니다. 그의 권위에 함부로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자격이 있든 없든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나라를 잘 이끌 수 있게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선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게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은 지금 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제 말은 제 생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시편 20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혈기에 의해서 이 세상을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랬다는 말 한마디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우리 보고 직접 저주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건 부끄럽게도 철이 덜 들었던 저도 포함되는 얘기인데, 선임이 착하거나 근데 능력이 좀 부족하나 하는 모습을 보이면 예의를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을 무시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인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왕이, 나의 상급자가 어떠한 자인지 평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우리의 상급자와 권위자를 함부로 평가하는 데 익숙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당회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오신 부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목사님이 설교를 못해도 너무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인도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불평을 가지고 있고 다른 성도들도 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모습만 봐도 열불이 난다는 겁니다. 너무 못해서 말입니다. 하는 말 또 반복하고 내용은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판단하시기에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에는 절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설교에 대한 그 실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 대형 교회에서 다니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해 버린 교회에서 웬만한 목사님 가지고는 이 성도들이 만족하는 법이 잘 없는 겁니다.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아주 작은 교회에서 소박하게 시작은 했지만 나중에 부흥이 돼서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 헌금과 많은 헌금을 내신 분들이 장로님이 되었고, 담임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눈치를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담임 목사님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려움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를 도와주신다면 저는 저와 함께 하는 성도와 교역자들을 가족으로 생각하며 그들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장로님, 제발 제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 이 장로님들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잘된 일일까요? 못된 일일까요?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지금 이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부목사님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 교회는 얼마 안 있어 정말 큰 어려움에 빠졌을 겁니다. 부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낼 정도로 성도의 마음이 개박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매번 교역자가 오면 그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할 생각이 아니라 팔짱을 끼고 앉아서 실력이 얼마나 되냐 두고 보겠다고 이렇게 살펴보는 모습은 절대로 옳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목회자가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따지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설교에 대한 그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열불이 터진다, 열을 냈다. 이것은 완전히 교회의 질서를 회파시키는 일입니다. 만약 그 목사님을 쫓아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더라도 나와 안 맞는 지도자일지라도 함께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사랑의 공동체를 계속 유지했기에 서울에 있는 그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 아래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20편의 내용이 모두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제1절에서 또 5절까지의 내용은 왕을 위하여 회중들이 중보로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마 이 시편은 정체적인 맥락으로 보아서 국가적인 위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 전 이 회중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왕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께 순종하는 군대가 필요하고 또한 왕을 위해 기도하는 회중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 시편의 내용은 완전하고 지속적인 승리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왕과 군대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왕에 대한 비난만 하는 내용이 이 시편 20편에는 없습니다. 다윗이 출연하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다윗이 나라를 이끌기 얼마나 힘들었나 하는 부분이 다 보이실 겁니다. 다윗은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다 지파가 나중에 12지파를 모두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 다른 지파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은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각 지파의 장로들이 조건을 내세우면서 다윗에게 서약을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압살롬이 다윗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쉽게 훔친 사건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 왕과 백성들의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전혀 기뻐하고 맞이하지 않아서 민망한 장면이 연출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압살롬이 제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에게 불만을 가진 지파의 사람들이 불량배 세 발을 중심으로 모여서 반란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세 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나뉠 분깃이 대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뽑은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은 더 잘하라, 그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 지도자인 당신을 위한 것이다 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이지, 그 지도자에게 물러가라,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이러한 선동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도자에 대한 비판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은 지도자가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기준에서만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교회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과격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냐?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크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어떻든 좋은 현상이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님의 뜻에 의해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냐고 과격하게 대응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5절과 6절에는 이 백성들이 승리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9절까지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그들이 확신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강한 군사력으로 상징되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말을 자랑을 했습니다. 많은 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때 당시의 사회들은 이 마병을 가지고 있다고 늘 자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력한 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회중들은 그들의 승리의 비결이 군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만 있다는 것을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적이 교만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나 미래에는 넘어질 것이며, 반면에 지금 자신들은 초라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지하고 나아가면 언젠가 승리하는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들이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것, 또한 현재가 좋지 않더라도 오직 미래의 해피엔딩을 맞이할 만한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상급자가 불만입니까? 여러분들의 나라의 지도자가 불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을 하십시오. 그 지도자와 상급자에게 저주를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해피엔딩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와 맞지 않는 직장의 상사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 그 공동체는 절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선동을 하는 무리가 아닙니다. 이 선동을 하는 세바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주변에 세워진 지도자를 축복하는 이 다윗 왕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 왕이 이 사울 왕을 늘 축복했듯이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각자 공동체의 상급자와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